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르디의 오페라 중에 아이다라고 하는 그런 오페라가 있습니다. 오페라. 이 작품은 1869년에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를 이렇게 개통하면서 이집트의 국왕이 베르디에게 이렇게 요청을 해서 하나 이번에 이렇게 운하 개통식을 하는데 그 기념으로 오페라를 하나 이렇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작품인데요. 배경은 고대 이집트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나온 그 주인공은 이집트의 장군 라다메스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공주인 아이다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이 오페라가 유명하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곡이 하나가 있는데요. 개선행진곡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개선행진곡. 이렇게 트럼펫 소리가 먼저 쫙 나오면서 시작되는 곡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라고 그렇게 아실 수 있는 그런 아주 유명한 곡이 있습니다. 이 곡 때문에, 이 곡이 2막 2장에 나오는데, 이 개선행진곡이 2막 2장에 나오는데 이 곡 때문에 이 오페라도 유명해지고 베르디도 훨씬 더 그 유명해지게 되었는데, 그 가장 이 오페라에서 중요한 곡이 바로 이 방금 소개했던 개선행진곡이라는 그런 곡입니다. 개선행진곡은 에티오피아의 전쟁에서 승리한 라다메스 이집트 그 장군이 이제 이집트로 이렇게 들어올 때 그때 부르는 그 노래인데요. 이집트 장군 이 라다메스가 사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에티오피아에서 포로로 잡혀온 아이다라고 하는 그런 공주를 사랑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라다메스 장군을 짝사랑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집트의 공주인 암네르스라고 하는 그런 공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랑은 이 장군이 아이다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 장군을 짝사랑, 어떻게 보면 신분적으로 높죠. 이 공주가 암네르스가 이 장군을 더 이렇게 사랑하고 있었는데, 짝사랑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자꾸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아니다고,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서 에티오피아의 공주 아이다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이 암네르스 이집트의 공주는 라다메스 이 장군과 결혼하기 위해서 온갖 회유를 이렇게 다 합니다. 협박을 하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 이 라다메스는 이 아이다와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서 아이다를 지키기 위해서 그 회유를 뿌리치고 결국 죽음을 택하고 맙니다. 아이다 역시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끊어버리는,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그런 종말처럼 보여지는데요. 이 오페라 아이다를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늘 저희들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이 속에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개선행진곡이라는 건 어느 때 개선행진곡을 이렇게 하죠? 개선 장군, 소위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올 때 그런 환호성,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막 백성들이 축하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는 그런 개선행진곡이 한편에 들려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 두 주인공이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어서 결국은 이 죽음으로써 진정한 그런 사랑을 택한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들려주고 싶은 그런 내용을 다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마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 개선행진곡과 같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사였기 때문에 선교를 소위 이렇게 잘하고 성공적으로 하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되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종종 그는 다른 곳에서도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인생의 그 말년에 쓴 편지인데, 사도 바울은 그런 자신감이 있어 나를 위해서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이런 확신을 전합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 상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친히 내리신 것입니다.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 이 상을 받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상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친히 내리신 것, 자기에게는 분명한 이런 상,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인생에 그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내 인생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는 정말 승리한 군인처럼 개선행진곡이 빵빠레처럼 이렇게 울려 퍼질 거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충분히 이런 상과 멸관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바울의 세 번째 그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길인데, 이 세 번째 이 전도 여행은 성공적일 정도로 상당히 아주 이 성공적인 그런 전도 여행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계기도 되었었고,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아덴 등 베레아 등 여러 곳에서 이 했던 그 선교들이 잠시 동안 고난이 있었지만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유럽에 있는 이방인 교회들이 헌금을 이렇게 모아주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좀 어렵다고 하는데 그 교회 가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바울은 이 교회들도 든든하게 세우고 또 그 교회들이 도와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향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 선교 보고하는데 풍성한 그런 보고거리가 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이 헌금까지 들고 가니 아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세상적으로 보면 상당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 마치 명절에 고향에 내려갈 때 의기양양한 것처럼 좋은 차를 끌고 동네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나를 보고 부러워하는 그런 걸 상상하는 것처럼, 어쩌면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같다면. 그러나 실제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울의 이야기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큰 그런 환영 잔치가 있고, 사도 바울 선교사님 너무 선교 잘하셨습니다 하고 사람들의 그런 환호와 군중과 그런 환대가 기다리고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기서 결박과 환난이라는 것은 감옥에 붙잡히는 것, 감옥에 투옥되는 것, 그리고 환난, 고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공적으로 선교를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고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만,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 성령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결박과 환난, 감옥과 고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왜 사도 바울은 감옥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일까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돌아가게 되면 감옥에 붙잡힘을 당하게 됐다는 것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는 곳마다 성도들을 만나서 격려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부탁한 그런 말씀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걱정이 되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오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라, 다시는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볼 수 없을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메시지도, 성령께서 주는 메시지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에베소에서 왔던 그런 장로님들, 그리고 밀레도에 있는 그런 교인들이 헤어지는 그런 슬픔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마지막 순간 해변에서 떠나는 그 장소에서 함께 기도를 하고, 그리고 20장 37절에 의하면 다 크게 울고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흩어지는 눈물바다가 된 그런 장면이 이 20장 3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작별을 슬퍼하며, 여기서 그들은 밀레도에서 만난 에베소 장로님들과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작별을 슬퍼하며, 바울과 작별을 슬퍼하며 모두 한 사람씩 바울을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이 울음은 어떤 울음이냐면 다시는 만나지 못할 마지막 그런 이별의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울음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선교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개선장군과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슬픔과 눈물 그리고 이별이 있는 그런 여정이 바울의 여정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밀레도에서
그곳에 있는 교인 에베소 장로님들과 헤어지는 그런 장면으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세 곳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고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로도,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바다라로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밀레도 장로님들과 그곳에 있어서 이 작별하고 이제 이 사도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제 여러 항구를 거쳐서 배를 타고 지금 가고 있는 장면을 1절에서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작별하고라는 말이에요. 작별하고. 아포스파오라는 말인데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렇게 떼어내다는 말인데 약간 강제성이 있어요. 강제성. 예, 이런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이렇게 강아지 한 마리 이렇게 데려오고 왔는데 옆에 집에 옆집에 그 강아지였습니다. 새끼를 여러 마리 낳았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저희 집에 주어서 강아지 한 마리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첫째 날, 둘째 날 며칠 동안은 난리가 납니다. 어미도 밤새도록 새끼를 찾고 새끼도 밤새도록 어미를 찾습니다. 하루 내 낑낑거리면서. 더군다나 이 지척이잖아요. 가까운 곳에서 서로 묶여 있으니까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는 어떻게 하면 강제 이별을 한 것이죠. 바로 그것이 방금 설명드렸던 작별하고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작별하고. 어떻게 보면 이 반강제성이 들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상대, 너무나도 힘든 그런 관계, 그것이 바로 작별하고라는 그런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포스파오를 잘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 속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예수의 길 보면서 그 제자들의 삶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처음 불렀던 4명의 제자들, 처음 불렀던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고 세베대 두 아들들은 심지어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렇게 떼어놓고 버려두고 아포스파오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제자는 이러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하면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데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포스파오, 그렇게 떼어놓고 떨어지고 그걸 끊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의 온전한 그런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도 잘 믿고 세상적인 향락도 누리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버린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드림으로 내 뒤에 있는 가족, 경제적인 문제, 자녀,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으로 믿는 것이 그게 버려두고이고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된 작별하고 아포스파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세상적으로 보면 불효자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 의탁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적자 이삭을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식 설령 여기에서 번제로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다시 부활하게 해서 책임져 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 그런데 주님을 따르기로 한다면 그 모든 걸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의지했던 거, 내가 좋아했던 거, 예전에 따랐던 향락들, 심지어 그 중에는 죄악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다 보면 예전에 좋아했던 그런 습관적인 그런 죄악들도 있어요. 그런 것조차도 버려야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그런 것조차도 인간적으로 힘들지만 끊어 버려야 주님이 말씀하신 그 예루살렘에 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심정이 아까 그 개와 그 어미개와 새끼 강아지하고 똑같은 심정이에요. 목회자의 심정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에베소라는 교회가 잘 이렇게 양육도 되고 세워졌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으로 떠나면서 아직도 이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불안한 거예요.
내가 없으면 저 에베소 교회가 잘 될까? 그래서 빌레드에서 급히 그 장로님들을 불러서 제가 없으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외부적인 공격도 있을 것이고 내부적으로도 여러분 안에서도 막 교회를 분란시키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미리 경고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준 그런 유언과 같은 말씀이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그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울도 인간적인 염려와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죠? 작별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가려고 하면 그것도 작별하고 끊어버리고 아포스 파워하고 해야 이 주님의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가 이전에 저질렀던 그런 죄들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몇 배 갚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도네시아 어느 섬에서 원숭이를 잡는 그런 법이 있대요. 원숭이가 좋아하는 것을 나무에다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 그 안을 좀 넓게 해서 그 안에다 이렇게 넣어놓는답니다. 그러면 그 원숭이가 와가지고 그 속에다 손을 집어넣고 이렇게 잡아서 움켜 잡으려고 하면 주먹이 되잖아요. 커지잖아요. 그래서 빼려고 하면 빠지지가 않는데요. 어떻게 하면 손을 뺄 수가 있어? 놓으면 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원숭이들은 끝까지 안 뺀대요. 저기서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그 사냥꾼이 오는데도 안 뺀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저녁에 그 집에 탕이 됐대요. 이게 인간의 미련함이라는 거예요. 죄의 미련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비결 중에 하나는 아포스파와 작별하고, 여러분 죄와도 작별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못된 습성과도 작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길을 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 안에는 늘 인간적인 계산들이 늘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전도에서 교회로 오셨는데 이분 집을 신방에서 갔다 가서 봤더니 막 부적을 붙여놨어요. 근데 그걸 못 되겠다는 것은 제가 다 뗐어요. 떼면은 해코지 당한다고. 그런데 한쪽에 봤더니 이렇게 뭘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일종의 그 어떻게 점을 잘 치냐 그 점에 관련된 그런 책인데 이 책이 비싸대요. 저 책도 주십시오. 제가 가서 태우겠습니다. 절대 안 된대요. 왜요? 비싸대요. 그걸 중고로 오늘날 여기다 뭐 어디 마켓에다 팔면은 비싸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십시오 그랬더니 안 주셔가지고 끝내는 그분이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태워서 없애야 될 것인데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위스키를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집에다가 진열장에다가 최고급 위스키들 있을 때마다 이렇게 진열을 해놓았대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버리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갑자기 막 위스키를 갖다가 이 싱크대가 다 부으니까 그 안에 깜짝 놀라고 여보 무슨 일이야? 내가 오늘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 근데 예수님이 이 일을 기뻐하지 않아. 여보 이 돈이 얼마인데요? 이거 다른 사람한테 팔더라도 돈이 아니야. 이건 버려야 돼 하고 그 모든 것을 컬컬 쏟아서 다 이렇게 버렸다고 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 아포스파 작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때로는 인간적인 그런 정 때문에 끊을 수 없는 걸 할지라도 때로는 잘라버리고 작별해야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들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 쉽지가 않았어요. 방금 읽었던 그 말씀 1절과 2절 말씀하면서 수많은 지명들이 등장하잖아요. 가는 곳마다 거쳐서 계속해서 그렇게 가야 합니다. 오늘 이 바울과 그 일행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다시 가는 그 걸음을 잠시 한번 지도를 보면서 짧게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밀레도라는 곳에서 출발하여서 고스 그리고 로도 그리고 바다라는 이 바로 지명을 이야기합니다. 바다라는 곳에 이르고 나서 그곳에서 마침 두로로 가는 이 두로는 시리아 땅, 우리 성경 수리아로 되어 있는 그 수리아 땅에 있는 항구 도시거든요. 근데 마침 그곳으로 가는 직항 배가 한 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로를 향하여서 이들이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구브로를 바라보고 오늘날은 키프루스라는 그런 섬이고 이 섬의 출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구브로 섬의 출신이었던 사람 바울과 초창기의 짝꿍에 대해서 전도해서 바나바가 바로 여기 출신 사람입니다. 근데 이 구브로 섬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 그러니까 구브로 섬을 지나서 이 수리아에 있는 두로까지 갔다는 게 이게 뭐냐면 백길이 순탄했다란 말이에요. 순탄했다.
순탄하제는 보통 이 키프로스 구브르 섬에서 이 정박을 했다가 다시 두로로 향해서 가거든요. 참 이상하죠. 이 좋은 일은 이렇게 빨리빨리 가면 좋겠고 안 좋은 일들은 좀 시간이 천천히 오면 좋겠잖아요. 지금 어떤 길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 길을 알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 구브르를 지나칠 때 그냥 아주 순항을 해서 배가 두로까지 무사히 도착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당하고 결박당하는 시간이 점점 더 빨리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산과 우리의 계산은 다르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은 천천히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들은 이렇게 순항을 하게 되고 정말 좋은 일들은 넘고 넘어도 아직도 그 결말이 나타나지 않는, 그것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것 아닙니까? 이왕이면 좋은 일들은 빨리 나타나고 좋지 않은 일들은 나타나지 않거나 멀리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런 길에는 순항이 있고 이 좋은 길에는 풍랑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여러분 때때로 그것이 큰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래전에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급한 세미나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냥 차가 막혀가지고 아슬아슬하게 놓쳐버리더라고요. 막 그날 난리가 막 났어요. 막 화도 나고 막 하나님 제가 차 속에서 막 기도했잖아요. 근데 비행기가 늦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로부터 우리나라였는데 국내였었는데 1시간 후에 비행기가 사고 났고 많은 사람이 이게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늦게 하신지 그때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안호성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에 나온 내용입니다. 빨강머리 앤에 나오는 대사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멋진 일이네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걸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책에다가 기록하셨더라고요. 그렇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때로는 불행 같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다.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참 멋진 일이다. 뜻하지도 않았던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상대로 되지 않는 것은 참 멋진 일이다. 예상 외의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홍해가 막히지 않았으면, 예상대로 그냥 돌아가고 뒤에서 애굽에 내가 쫓아오지 않았으면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이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애굽의 군대를 이길 수 없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혼자서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이들이 어떻게 목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 고난당하기 때문에 좀 천천히 가면 좋겠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왜 순항하게 하시는지, 아니 좋은 일을 하러 가는데 왜 풍랑을 만나게 하시는지,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때때로 그것이 우리에게 다 큰 은혜이고 영광임을 종종 보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죠. 할 수만 있으면 주님 이 십자가를 제가 지지 않기로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나의 생각처럼 니느웨 사람들이 그냥 멸망당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했던 그대로 되었다면 니느웨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의 생각처럼 만약에 이 다윗이 저는 왜 다윗이 그렇게 고난이 긴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느 순간에 사울 빨리 죽여버리고 왕이 되었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왕이 되게 하는데 긴 시간을 두고 고난을 겪게 하고 때로는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하게 하고 때로는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보처럼 왕을 도와주는 이런 수많은 시간을 지나서야 하나님은 그를 왕이 되게 하십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다윗을 더 다윗되게 하고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세워준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여정은 생각대로 가는 여정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여정이었어요. 바울의 여정은 그가 가는 그 길이 이 세상에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고 이 세상에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가 기다리고 고난이 기다리고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두로에 도착했을 때도 제자들도 이 바울을 보고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21장 4절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제자들이 안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준 거야. 너희들 같이 있는 바울 목사님, 바울 선교사님,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운 일 당할 거야. 왜 깨닫게 하셨을까요? 막아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인간적인 마음에 이 제자들 역시도 이 바울의 길을 막고 싶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길을 막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신 아주 중요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두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성령께서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깨닫게 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것을 우리가 5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나갈 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그리고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바닷가는 이들이 만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 그리고 마지막 지점이 이 바닷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의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바울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한다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설령 우리 바울 선생님이 결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선생님 지켜주십시오. 그 고난을 잘 견딜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 길을 잘 가게 해달라고, 아마 이들은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공격하는 사단의 첫 번째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 먼저 아세요? 지도자를 공격합니다. 교회 내에 여러분 지도자들을 공격합니다. 여러분들을 기도하고 계세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의 길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만 그런 고난이 있을까요? 고난과 유혹과 핍박과 시험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똑바로 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똑바로 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기도 하고 유혹을 주기도 하고, 때때로는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책임지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똑바로 붙잡혀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맞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목회자가 되도록, 설령 그 목사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 똑바로 가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아마 이 두로에서 만났던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알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자칫 잘못하면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이들은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 선생님을 그렇게 의탁한 것입니다. 믿음의 길, 성령의 길, 선교의 길은 여러분 기도 없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 교회는 그냥 단순히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이지만 흩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흩어져서 세상에 복음이 되는 것.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이 예루살렘일 것이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에 수많은 시험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그런 우리를 막는 길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그 길은 복음을 전하는 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단의 그런 시험과 환난도 우리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자리예요. 복음을 목숨 걸고 오늘날에도 전하는 그런 교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비난하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전도하느냐, 예수 전당, 불신지옥 그거 전도하는 방법 옳지 않다, 그럴 때 교회는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 복음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복음을 맡겨주셨는데 그 복음을 누가 전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소망이 있는 유일한 비결은 다시 우리의 진리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붙잡고 그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소금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어두움 속을 걷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음, 우리를 살리는 그런 복음을 이 교회를 통해서 그때 주님께서 듣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바다 끝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름성경학교, 우리 여름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기 교사들 다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그 자녀들을 놓고, 우리 아이들 놓고 기도하십시오. 아니, 교사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어쩌면 어떤 아이에게는 이번 여름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불행하지만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사람이 어쩌면 이번 7월 8월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가 오늘 사도 바울과 두레오의 교인들 그 아이들까지 데리고 나와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마지막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영적인 바닷가가 날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탁할 때만이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을 세상에다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권능을 그 기도의 자리에서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자 중에 잘 아시는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께서는 일제시대 신사참배에 거부하다가 결국은 순교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순교의 길, 예수의 길을 묵묵히 갈 수 있었던 이유,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책에 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고문을 당하는데 이런 고문도 있었더라고요. 손톱 밑에다가 바늘로 찔러서 고문을 한대요. 상상만 해도 아프잖아요. 작은 가시가 손톱 밑이 아닌 우리 손가락, 손등 어디에만 찔려도 며칠 몇 날을 고생하고 힘든데 그렇게 하면서 배교를 강요하는 거예요. 배교. 침묵이라는 그 영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소개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뒤집어 가지고 빨리 죽으면 고통스럽게 안 죽이니까 뒤집어 가지고 귀 같은데 뺨 같은데 살짝 구멍을 뚫어 피가 똑똑 떨어지게 해서 깊은 구덩이 속에다가 매달아 이렇게 놓습니다. 그럼 피가 떨어지면서 천천히 몇 날 며칠 동안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주기철 목사님도 신사참배 하라고 그렇게 강요받고 이런 고문을 당하면서도 목사님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거, 목사님의 믿음도 있었지만 그 곁에서 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사모님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모님께서는 날 목사님을 면회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조선의 교회가 다 무너져도 목사님이 견디시는 한 우리 주님의 교회는 자리에 건재합니다. 목사님 승리하셔야 합니다. 여기 승리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살아서 나와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을 잘 지켜라는 거예요. 설령 목사님 거기서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목사님 건재하셔 한국교회 삽니다. 목사님 그렇게 신앙 지켜야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지도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신사참배한다고 할 때 목사님 같은 한 분이라도 살아서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한국교회가 산다 하면서 그 길을 가도록 종용하고 그 길 곁에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몇 번 투옥되고 또 이렇게 석방되고 일부러 회유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목사님 마지막 설교에서 목사님 역시도 인간이기 때문에 교회와 가정이 걱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설교에서 가족들을 이렇게 부탁하기도 했답니다. 교인들에게 그 가족들을 부탁하면서 늙은 어머니와 아내와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서 내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잘 순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그 길을 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 사모님의 기도, 그 기도가 믿음을 지키게 하고 순교의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은 흔들리지 아니할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의 아내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그런 자신이 있냐는 말입니다. 기도는 마지막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는 최후의 그런 보루입니다. 밀로드에서도 그곳에서 장로님들과 헤어질 때도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 바닷가에서 마지막으로 그래도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게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했던 것이고, 이 두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기도가 끝난 후 6절 말씀입니다. 서로 작별한 후에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집으로 돌아가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마지막이 생각이 났어요. 언젠가는 이 사도 바울과 두로의 교인들도 마지막이거든요. 얼굴을 대면하는 게. 서로 작별하고 집으로 돌아가니라. 언젠가 우리의 인생에 마지막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도서 3장 2절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인생의 길을 똑바로 잘 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를 여러분이 잘 선택해서 가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비록 세상적인 상급과 세상적인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지 않지만 우리의 진짜 상급과 진짜 면류관은 저 하늘에 있음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음을 믿고 비록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을 당할 줄 알지만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준 그런 믿음의 자리,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서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상급, 저 하늘에서 면류관이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